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서대문께 온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미천한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진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1987년도 4월 1일에 주님을 영접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모든 죄짐을 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 여러 어려운 과정과 많은 시간들이 흐르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자격 없는 자지만 또 주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3명입니다. 저희 아내와 아들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촐한 그런 세가족인데 20살 이후에 이렇게 별로 같이 산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져서 한 14년 정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태국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가게 된 연도가 97년도에 10월 19일 날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필리핀을 거쳐서 필리핀 민다나오 섬 거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2008년도 3월 13일 날 다시 태국의 치앙마이로 들어가서 1년 반 후에 현재 저희가 기거하고 있는 건깬이라고 하는 그러한 태국의 동부 도시에 저희들이 이제 기거한 지 12년이 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먼저 그 다니엘서 6장을 좀 피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끝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왕 시대와 바사 사람. 오늘은 그 앞부분에 짧게 말씀을 좀 교제하고 그 위에 선교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갖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통한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잘 풀리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많이 인식을 할 것입니다. 우리 그 인간사에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 우리는 형통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세상은 요즘은 그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질 만능이 우리를 모든 것을 잡고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을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최근 몇 년간 제가 저 별로 이렇게 관계없이 사는 사람입니다만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랬다 그러고 제가 그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 모르지만 남원에 있을 때 31평짜리 집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뭐 지금 이제 서울에서 아마 31평 되는 게 정확히 얼마인지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과거에 그 강남에서 좀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 아파트 한 40년 된 아파트 31평짜리가 42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나라에 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그걸 벌어서 집을 장만할까 하는 이런 생각인데 뭐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제가 형통한가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결코 물질이나 어떤 우리의 그 이 세상에서 바라는 어떤 소망이 우리를 형통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꼭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시기에라는 이런 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형통은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의 형통은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형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실 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보면 대부분 그것을 수식하거나 그 내용이 전개가 될 때 보면 전부 다 고난이 뒤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얘기하죠.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형통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통, 우리가 크게 두 사람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기 원하는데, 한 사람은 이 다니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이었어요. 자, 또 한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자, 두 사람의 특징, 같은 특징이 뭡니까? 예, 맞습니다. 총리입니다. 아마 제가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장관이 나온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장관보다 더 높은, 재상보다 더 높은 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형통이었어요. 이 당시를 다시 돌아간다면 약 BC 539년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물론 그 전에 이 벨사살 왕이, 이 바벨론 왕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갑자기 총리가 돼요. 근데 사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대거든요. 근데 어떻게 바벨론 시대에서 바사 시대까지, 사실 그 메대와 바사는 이제 같은 나라라고 볼 수 있고, 바벨론은 적국이었잖아요. 메대가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때 총리를 하던 사람이 그 다음 때까지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이 새 나라가 왕립을 하면 새로운 개국 공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수고했던 재상이나 많은 높은 사람들은 귀양 내지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때는 이제 포로 시기가 상당히 흘렀고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을 하셨죠? 70년이 되면 그들을 다시 귀환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몇십 년이 지나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강성해졌고 어느 한 날 바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 많은 나라들을 통치했던 그 나라가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만드셨지만 그들을 다시 귀환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여기에는 에스더에도 나옵니다만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꼭 붙이는 걸 봐요. 자, 유다 사람을 하면은 그들은 포로였어요. 그들은 절대 그 고위 관직이나 이런 것, 포로를 끌려온 사람들을 이렇게 선대할 수가 없는 것이 고대 왕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약간의 별칭을 갖고 좋게 인식이 되지 않았지만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길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어떤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들어서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초점은 그런 초점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둘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첫 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장 첫 절에 보면은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고관 120명이 있었고 각 주에 도지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은 도지사보다 더 큰 각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를 셋을 뒀어요. 자, 셋 중에 두 사람은 분명히 이 개국 공신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들어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총리를, 다른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 총리들을 제거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질 수 있는 이 백그라운드를 만들고 계시는 것을 보아요. 거기에 꿈의 해석이 있었고,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는 길을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자기가 어떻게 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은 사실은 믿음의 차이와 어떤 그 경륜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거해야 하지만 오히려 그 제거를 그가 송사받는 일로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그를 이렇게,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물론 왕 앞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잘못을 이제 찾아내야만 했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를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니엘을 그 올무에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의 왕의 명령을 내리고, 이 메대 왕국은, 바벨론은 아주 시스테매틱한 이런 것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왕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멸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메대라고 하는 이 바사의 왕국들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이 시스템을 갖추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고 칙령을 내린 것을 거두어들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찾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들을 송사하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창문을 열고 보여줬어요. 그들이 이 다니엘을 엮어넣기 위해서 다른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사자굴 속에 넣는 일을 한 것이었어요. 이제 다니엘은 영락없는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결코 멈출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를 점점 주저앉게 하고 점점 사람을 못 만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는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대로 보여줬어요.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도 자기가 내린 것을 거둬들일 수 없기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튿날 가서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을 가리켜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이방인조차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자, 여기 임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미라는 말은 어떤 때 사용하는 거죠? 미리 먼저 계획되어 있었다는 말을 전제하에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신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런 인정이 되게 된다면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그들을 송사하는 자는 왕을 해야 한다, 그렇게까지 송사를 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다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살아나서 왕은 기뻤어요. 이것을 2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들어 올리라고 했어요. 거기에 뭐냐면 그가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상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증거되는 것 같은, 증거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이제 그거 더 나아가서 24절에서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곧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어떻게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사자들이 똑같은 사자였어요? 다른 사자가 아니었어요? 가만히 사자들이 보고 있었어요. 물어뜯질 않았어요. 이 사자들은 물어뜯지 못해서 다니엘을 해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자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다니엘을 송사한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순간에, 여기에는 땅이 닿기도 전에, 떨어진 다음에 무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 전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세요.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더라. 다니엘이 이 다음 왕에게도 형통한 것이 여기 있어요. 자, 물론 이 다리오 왕은 왕위를 오래 못 있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실제는 다음에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에 시작되는 걸 보게 돼요. 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한 아주 중요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다니엘의 삶을 이용하셨고 그 총리들을 다 이제 그를 반대하던 총리들이 다 끝났어요. 자, 다음 왕은 고레스 칙령을 내리는데 이스라엘을 도와주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하게 하실 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경륜을 나타내신다고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형통을 우리 안에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형통을,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생각하고 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어려운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운 그 고난의 시기를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일을 지나갈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길이 우리를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줬어요? 귀환할 때 성전과 성벽을 보수하는 돈까지 줘서 보내요. 어느 시기에 포로 들려왔던 사람들이 귀환할 때 이 돈까지 대주면서 그걸 하겠어요. 자,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성벽을 쌓고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재건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대적하지, 실제 대적한 사건도 있었어요. 대적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 길로 갈 것이야.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모든 것을 코로나가 잠식시킬 수는 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경륜까지 바꿀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다니엘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2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진짜 형통했나요? 그는 아무 죄 없이 죽을 뻔하다가 구원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팔려나갔어요. 그는 또 억울함을 또 받아서 더 깊숙한 감옥에 빠졌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심이라. 범사의 형통케 했다. 범사의 형통은 바로 하나님의 형통은 바로 이 형통이랍니다. 23절에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를 맡기고 그를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형통이 성도님들과 저에게 함께하는 그런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띄워야 되나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이제 태국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해요. 땅은 이제 한국 탄자로 하면 클태자를 씁니다. 그래서 큰 나라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태국이 커요. 이 남북한 그쪽에서 끝이 거의 3,000km에 육박하는 굉장히 긴 나라입니다. 3,000km면 이제 감이 안 오시는데 그 2,000 몇백 킬로긴 하거든요. 근데 태국 방콕에서 인천까지 거리가 4,300km예요. 그럼 짐작이 가시겠죠? 굉장히 긴 나라입니다. 면적도 우리 남북한 합친 거의 2배 반 정도 되는 큰 나라입니다. 남한 면적에는 한 5배 반 정도 되는 그런 큰 나라입니다. 인구는 이제 우리 남북한 합친 거에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고 있습니다. 수도 방콕에 약 2천만 정도가 몰려 사는 굉장한 그런 곳입니다. 크게 이제 몇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남쪽이 있고 저 북쪽에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한 이 북부 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콕을 중심으로는 중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 또 남부가 있고 저희가 사는 이 동북부 지금 여기에 그 컨켄이라고 하는 제가 표시를 해놨죠. 이곳이 동북부라고 합니다. 이 동북부는 이제 이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약 23개 도가 있어요. 태국이 약 한 80개 도 가까운 도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지역별로는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어요. 지역으로. 그래서 저희가 있는 이산은 사실은 라오족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라오스가 약 한 900만 정도 되거든요. 900에서 1000만 정도 되는데 이 태국의 이산에 있는 사람들이 2,300만이에요. 그래서 이 두 민족을 이렇게 합치면 약 3,000 몇백만이 되는데 본토가 아닌 곳에 태국에 속해 있지만 이 라오스인들이 거기 대부분 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국과 라오스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글자는 이제 태국에서는 그 태국식 표기를 하지만 라오스에서는 라오스 표식을 합니다. 그래서 말은 같아서 뜻도 같고 거의 85% 이상을 언어가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민족의 우리하고 북한하고 좀 다른 것처럼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9년도죠. 9월 30일 날 저희 아내와 둘이 치앙마이를 떠나서 당시에는 15시간 걸렸습니다. 15시간 걸려서 이제 컹켄이라는 곳으로 저희가 이주해 와서 오늘까지 있습니다. 태국의 기독교인은 캐톨릭을 포함한 약 1% 정도라고 합니다. 1% 정도면 이게 다 그 기독교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 정도가 기독교인이고 나머지가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같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약 한 70% 정도 이상이 전부 북쪽 치앙마이에 모여 있어요. 그 나머지 지역은 0.1%가 채 안 되는 기독교인을 갖고 있어요. 1000명에 0.1%라면 1000명이 한 명인가요? 10,000명이 한 명인가요? 갑자기 제가 계산을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 지역별로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그리스도인들을 구경하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거듭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이건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군의 교회가 없는 그런 곳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사실 그쪽으로 가게 된 계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언어를 더 배워야 됐기 때문에 언어 배우는 곳에 가야 했기 때문에 콩켄을 갔고, 두 번째는 이 태국의 북부, 중부, 동북부, 남부가 있는데 유일하게 모임이 없는 그런 곳이 동북부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쪽을 가게 됐어요. 사실 그때는 이 사람들이 라오스하고 이렇게 연관된 걸 어렴풋이는 않았지만 자세하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도착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듣게 된 것이 1892년도에 92년도가 6년도 제가 좀 착각이 있습니다만 라오스는 기독교가 모임으로 시작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스위스 모임에서 선교사를 파송했고, 지금의 그 사와나케주 썬콘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면 그 선교사들의 무덤이 5기가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지금 태국 선교 보건데 이제 라오스까지 같이 말씀드리는 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콜레라로 사람들의 시신을 묻다가 그분도 20 몇 세의 어린 아들을 두고 두 부부가 같은 날 주님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게 라오스의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건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태국과 라오스는 근데 배경은 좀 다릅니다. 이제 태국은 이것은 이제 방콕의 일부 지역을 제가 캡처해 놓은 곳이에요. 태국의 사람들의 일상은 아침 6시 이전으로 들어갑니다. 덥기 때문에 일찍 활동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들의 일상은 불교가 우리의 불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 승려나 이 불교를 거의 우상화할 정도로 신적 존재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그들은 이 승려가 오기 전에 도로바닥에 맨바닥에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 승려들이 일렬로 많이 될 때는 한 7, 8명, 9명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다가 자기들이 바칠 물건들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이들은 모든 아침에 첫 시작을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시작을 해요. 자, 우리가 보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좌우하거든요. 우리의 생활을 많이 좌우하거든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침 첫 시간부터 보고 믿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뼛속까지 그 자기들 마음속에 이 불교가 들어와 있어요. 어찌 보면은 종교가 아닌 그들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좌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떠나서 실제로 한 종교가 90% 이상이 될 때는요, 한 종교가 90%가 넘는다고 하면 그것은 종교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건 그냥 생활이라고 봐야 돼요. 자, 생활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모든 시작이 젊은이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 이 어떤 이런 그 산짜와 뭐 이런 걸 같은 걸 놓고 또 뭐 우상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일상의 시작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주일날 오면은요 막 이렇게 불러다 놓고 아이들을 이제 태우고 태워가는데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싹 지나가다가 우상이나 불상을 보면 찬양하면서 불상에다 절하고 있어요. 좀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이거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같이 생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뼛속까지 불경을 우리는 뼛속까지 성경을 하면 되겠다 하는 그리고 태국에 굉장히 유효한 그 사역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먹고 자라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먹고 자자.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가난한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 부모가 허용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제가 CTI에 있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게 보통 6시부터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5시에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씻고 준비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하루에 하는 게 하루에 성경 한 장씩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 장을 읽고 나누는 걸 준비해요. 걔들이 거듭났든 안 났든. 그 다음에 하루에 3절씩 그 요절을 외웁니다. 뭐 아이들이 힘들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나이 제일 많은 아이들이 14살, 13살밖에 안 돼요. 뭐 10살 있고 9살 때 온 아이들도 있었어요. 현재는 이제 한 10명 가까이 되다가 지금 이제 5명 정도 남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렇게 매일 일상을 그렇게 해요. 그다음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집회 땐 집회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요절 외우고 요절 또 다른 또 요절이 있어요. 애들이 외워야 될 것. 그걸 또 외우고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들이 뼛속까지 불교면 이제 뼛속까지 성경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보통 태국의 이 본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6년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인내심이 좀 필요한 그런 민족이에요. 대부분 선교사들이 마음이 급합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이렇게 좀 삶이 변화무쌍한 삶을 좀 살았거든요. 거기서 인내하기가 참 힘든데 주님을 거기다 두신 거는 저를 또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케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급한데 저는 이렇게 좀 산이 막 높고 이런 데를 좋아하는데 거기 가면은 이 산은 평평해요. 차를 2시간, 3시간 타고 가도 산 하나 없어요. 그런 곳에 이렇게 두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주님께서 아이들을 이렇게 오게 했고 지금 이제 몇몇 아이들은 그 중에 한 3명 정도는 중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올해 이제 올라갑니다. 원래 지금 개학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전도 나가는 지역에 또 같이 또 함께 가서 아이들이 찬양을 머리에다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요절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럼 제가 가서 사실 뭐 제가 49살에 선교지를 2번째 갔는데 뭐 언어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뭐지 하면 이제 같이 나가서 전도할 때 아이들이 거기서 이렇게 발음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참 아이들이 큰 동역자예요. 아이들이 큰 저의 동역자예요. 그렇게 해주고 또 찬양을 다 해요. 뭐 이 멜로디언이나 악기가 없어도 아이들이 매일 하는 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찬양으로 해서 찬양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찬양을 다 불러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활화가 돼 있는 이런 상황들이 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전도하는 지역에 방학 때 같이 나가서 그렇기도 하고 또 직접 그 복음을 전해주는 메시지도 같이 듣고 같이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위해서 저희가 이제 몇 년 해왔는데 지금 이미 하루에 한 장씩 나누던 성경을 한 바퀴 다 돌고 신구약 다 돌고 지금 복음서 3번째 장을 가고 있어요. 신약이 사복음서가 신약이 절반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한 장씩을 읽어도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양육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왔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본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 속에서 살고 또 잠언을 많이 읽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래요. 물론 아주 어렸을 때 온 아이들도 있어요. 적응 못하고 돌아간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한 학교에 지금은 다니고 있거든요. 우리 저희 센터에 있는 가까운 한 학교에 다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학년이 달라도 이 가정 방문을 오면은 거기서는 이제 한국 그 NGO라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우리 말하고는 좀 다른데 거기서 하여튼 한국 그 NGO에서 오는 아이들은 달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순종 잘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아이들이 칭찬을 선생님들이 많이 들고 또 뭐 이건 뭐 자랑할 일은 아닌데 이제 공부도 잘해요. 우리 아이들이 1, 2, 3등을 다 해요. 지들끼리 경쟁하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본을 보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주변에 알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학 때나 어떤 잠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먼 지역까지 이렇게 성도 신방도 저희 아이들하고 다 다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국경이라든가 평생 가봐야 바다 한번 못 구경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 아이들 같이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다니고 이제 그런 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현재 이제 저희를 포함해서 12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몇몇 거듭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정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하고 말씀 시간에 다시 정리를 하고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인데 사실 토요일에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저희들이 아이들이 오는 곳이 아주 빈민가 살렘가에서 오기 때문에 그 병이나 이런 거에 많이 노출돼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 지금 잠시 코로나 때문에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열어서 이렇게 다시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태국의 그 영국발 변이와 인도발 변이 이번에 다시 들으니까 브라질산 변이까지 지금 들어와 가지고 하루에 아마 2,000 몇백 명씩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 인도하실지 좀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 저희가 이제 대부분 사실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생회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늘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갈 때 참 비전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이제 학생회를 따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뭐 자매님들 이렇게 하는데 자매님들이 몇 분 안 돼요. 근데 저희는 예찬을 이렇게 조로 나눠서 하진 않아요. 매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매주. 그러니까 1년에 52번 정도를 예찬을 합니다. 한 분들이. 그러니까 쉴 날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자매님들이 자기 자비로 이런 일들을 지금 하는 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자매님들이 특히 이제 그 신방을 많이 다녀요. 주일날 이제 끝나면 구도자들이 여자들이 많고 이 남자들이 그쪽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다 도시로 가거나 해외로 돈 벌러 갔기 때문에 남자들이 있으면 참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거기에 이제 한국 형제님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식당을 하는데 그 직원들에게도 저희가 매주 화요일날 형제 기도회를 하고 오후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이 형제님 가정이 이제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 한 8년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신앙도 어렵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근데 2년 전에 약 2년 전입니다. 1년 반 정도 좀 전에 본인들이 이제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돈만을 위해서 너무 목표로 살았다 하는 이런 그 고백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그 가정을 돕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딱 닥쳤는데 그 형제님은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 배달 서비스를 이렇게 신청해 놓고 그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태국도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모든 식당 문을 닫게 했어요. 그리고 이 배달 서비스만 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한국 식당이 컨켄에 8곳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그 식당의 문을 닫았는데 형제님네만 열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는 없고 그 배달 서비스를 신청해 놓은 사람만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8개로 그 팔리는 그게 전부 형제님한테 몰아줬어요. 이 가정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하나님의 또 일들이 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통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자주는 아닙니다만 야외 집회를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침례를 줄 때거나 그럴 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어린아이들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뭐 이게 지금 12명이 감당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에 다 참여해야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긴 해요. 근데 성도들이 어떤 자기 직업을 다 가지면서도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하고 하는 게 참 감사가 돼요. 특별히 이제 축구단을 해서 좀 하면 1년 정도 지나면 애들이 또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반복이 됐는데 이번에 형제 기도회를 하면서 한 형제님이 제안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가 그것을 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까 우리가 장학금을 주자. 그 장학금을 주면 부모를 가서 우리가 장학금을 주니까 교회도 좀 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허락을 미리 받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장학금을 좀 준비해 놓고 지금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사실 일상적인 것을 우리는 계속 해오긴 했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모여지고 하니까 계속 전도를 할 수 있는, 뭐 물론 거듭나게 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센터를 이렇게 건축했는데 주님이 넓은 땅을 주셨어요. 저는 그릇이 조금 약간 작은데 하나님이 그 분에 넘치는 땅을 주셔가지고 한 3,500평 정도가 돼요. 저희 부지가. 그래서 그 안에 수영장, 축구장, 그 다음에 기숙사가, 그러니까 그 이렇게 한국말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방 하나에 화장실 딸린 방이 한 17개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이 없는 방이 이제 몇 개가 있어서 이런 그 숙소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게 해주시면서 이 성경 세미나, 물론 뭐 CTI 같은 이런 거를 좀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태국에 교회가 우리 모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합쳐봐야 10몇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리가 너무 멀어요. 제일 가까운 모임이 400km 떨어져 있어요. 제일 먼 모임이 2000km가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뭘 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직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그 이런 일들을 이렇게 돕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 뭐 전도라든가 특별히 신약교회 이런 부분들을 좀 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라오스에 아까 제가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라오스 가서 복음을 직접 전하거나 말씀을 전할 수는 없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이들을 불러가지고 저희 센터에 오게 해서 지금 정기 세미나를 한 5번 했거든요. 이분들이 아까 이제 그런 요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 했는가 안 했는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저희들에게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한 세미나 하면 10명에서 20명의 인도자들이 와서 그 같이 참석하고 한 4박 5일 정도를 참석하고 그분들은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을 이 센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저희가 그 두란노 센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센터 내에 이제 뭐 그냥 정원 같은 거예요. 우리 그냥 논 가운데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에덴 동산 같이 이렇게 좀 많이 번성했어요. 나무가 크면서. 그래서 5째 주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 문을 활짝 엽니다. 열고 우리가 준비를 뭐냐면 음식 준비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그 태국말로 이제 무양 까오리라고 그러는데, 까오리는 한국이란 말입니다. 무양은 이렇게 구워 먹는, 우리 그냥 삼겹살 구워 먹는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워 먹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데 하여튼 한국 이름만 붙이면 잘 팔려요. 한국에는 없는데 한국 그 뷔페집이에요. 근데 한국에 그런 뷔페집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선 그렇게 해놔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 또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성도가 4명이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복음 안전하고, 이 사람들 복음 전하면 다 그 다음에 안 와요. 일단은 교회 문턱, 센터 문턱을 들어오면 자기 종교를 배신했다고 해서 안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잘. 근데 이제 우리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먹는 것만 주면 또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몇 년을 해왔어요. 앞으로 한 4년 정도 하면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건 이제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우리 자매님들이 자비를 들여서 이 한 많이 올 때 한 70명 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음식을 이렇게 다 4명의 자매, 4-5명의 자매님들이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원거리
뭐 원거리를 봐야 짧아야 250km예요. 태국엔 한 3시간 정도 남으면 이제 집에 다 왔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 4시간 다니는 거는 이렇게 멀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기 뭐 서대문교회는 여러 지역에서 성도님들이 오는데 뭐 2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먼 거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각 지역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혼자만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때로는 이렇게 신방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복음을 전했다가 그분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갔는데 또 그분들이 이제 다른 미국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그곳에 와서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짧아봐야 뭐 가장 짧은 시간에야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에요. 저희한테 한 2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한 군데 여기 지금 코코넛 열매 그 바닷가 보이는 그림 있는 형제는 아주 먼 데 있는 형제입니다. 한 6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곳인데 우리 아이들을 초청해서 그 1박 2일로 펜션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음식도 장만해주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잘 하는데 협력을 해준다고 기쁘게 참여한다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온 지역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쭉 아이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이렇게 함께 협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코로나 때 주님이 저희에게 마음을 주셔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속해 있는 면에 2,500가구를 전부 다 이 선물하고 계란하고 설탕, 뭐 과자, 그 다음에 전도지까지 이렇게 다 돌릴 수 있는 길들을 주셨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때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였는데 우리 아이들이 밤 11시까지 막 선물 포장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 아이들이 참 동역자예요. 저희들한테. 뭐 어른들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쉬운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이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힘입어서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뭐 단순히 그냥 구제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코로나 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됐어요. 왜?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선물을 듣고 저희가 이제 그 태국에서는 사실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이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그 NGO 만드는데 4년이 걸렸어요. 뭐 이분들이 처음에 만들 때 그 도지사가 사인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사인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름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가지고 또 한 1년을 기다렸어요. 두 번째 갔더니 이름 문제 그랬더니 이번에 옛날에 뭐 터키 지방에서 국가에 반항하는 단체 이름이 이거였다 그러고 또 안 해주는 거였어요. 뭐 이유가 이제 되지 우리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4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럼 이름을 좀 바꿔서 하고 나중에 저기 하자. 그 다음에 그분들이 기독교에 관련된 것도 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인해 주겠다는데 그것까지 양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그 기대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손님이 와가지고 손님이 이제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가 배가 고프다고 식당에서 먹다가 요 이가 부러졌어요. 이를 빼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를 앞니라서 이게 다시 해놓아야지 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이가지가 좀 한 4-5개가 좀 빠졌는데 나머지는 안 보이는 데 있어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 우리 아내 말 영구 같다 그래가지고 자꾸 웃긴다고 그 말씀 안 들어오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일을 해놓는데 옛날에 알던 분이었어요. 근데 의사였는데 이분한테 제가 하소연을 했어요. 태국은 좀 너무한다. 뭐 이런 이유로 안 된다 그랬더니 내가 그걸 도와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니까 그 서류 가져오라고. 그래서 서류가 이만큼 되거든요. 그걸 복사해서 갖다 줬어요. 이분이 가서 3일 만에 우리가 올린 원안 그대로 이름 하나 틀리지 않게 다 해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그렇게 핑계대던 분들이 그분이 가져가니까 싹 해결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봉사를 많이 해서 도지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분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고 아까 얘기한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근데 왜 안 해주냐고 이분이 가서 따진 거예요. 이분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다음에 도지사가 15일 이내에 사인해 주겠다고 했는데 왕실이 오면은 도지사가 다른 일을 다 정지하고 왕실을 뒷바라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분이 그 왕실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14일 후에 약속 못 칠 것 같은 미리 3일 만에 사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도지사님이 사인했으니까 가져가라고. 우리가 원한 이름 그대로 우리가 올린 그대로 기독교는 안 된다고 막 자꾸 시비를 걸었는데 뭐 저도 사실 그런 믿음을 갖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이건 이제 신방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매년 그 크리스마스 때 우리 모임의 날 행사를 주로 전도용으로 많이 씁니다. 여기 이제 태국은 크리스마스라고 이름 붙였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한국 청년들이 와서 이 TCM이라 그래가지고 타이 크리스마스라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학생들 앞에서 몇천 명 되는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어 콘서트도 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게 돼가지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걸 많이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형제님 말이가 이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만도 자기 종교를 배반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주차장 앞에다가 의자 갖다 놓고 강단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도 그 예수님을 태국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됐는가 그런 간증을 이렇게 형제님들이 프로그램을 다 짜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올해는 효과가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더 듣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통해서 고전무용, 그 다음에 이 청년들이 찬양을 통해서 그 많은 역사를 해요. 물론 뭐 아이들이 그게 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왜 요새 뭐 젊은 가수들이 오면 막 젊은이들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뭐 따라도 못 하겠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그때는 이제 CTI생들이 주로 와서 그런 일을 했거든요. 뭐 싱어롱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막 좋아서 난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젊은이들을 요새 한국 청년들이 얼마나 늠름합니까? 뭐 좀 뭐하긴 합니다만 제 얼굴도 거기서 통해요. 제가 시골 같은 데 가서 말씀 전하면 아줌마들이 손잡고 안 놀라 그래요.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일반 국립학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재단을 이렇게 만들게 하시면서 우리가 계속 하겠다고 우리가 선물 주고 뭐 다 하겠다고 해도 오케이를 안 했는데 한 군데서만 했는데 이제는 이런 학교에서 물론 뭐 그들이 우리는 종교에 탄압 안 하고 여러 종교를 인정한다 이런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 본분에서 우리가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고전무용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청년들이 그런 또 콘서트 워십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그냥 지금도 선해요. 아이들이 뭐 시끄럽긴 한데 그거 할 때는 이렇게 연극 같은 거 할 때 애들이 다 듣고 우리가 나레이션으로 태국말로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런 걸 공교롭게도 못했어요. 청년들이 좀 왔으면 했는데 코로나로 해서 못 와가지고. 근데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해가지고 학교 가서 한 학교에서만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그 TCM에 함께 올 때 그 형제 자매들이 한국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건켄 대학에서 그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대학생들과 거기 대학생들이 서로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한국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참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다른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학교에서 우리를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좀 안 좋게 우리한테 지금 한 그런 상황이 지금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또 그걸 또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그 자체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청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끼리 저는 이제 사실 청년들 이렇게 보면은 태국에서는 제 나이가 제가 6학년 2반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증손자가 있을 나이예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 대화가 뭐 언어적인 측면도 있고 문화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12살, 13살이면 저하고 몇 년 차이, 50년 차이 나잖아요. 잘 이게 안 되더라고요. 뭐 거기다 또 중2예요. 우리 아이들이 3명이, 4명이. 얘들 이해할 수 없는데 청년들이 오면 잘 놀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면 그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같은 데 가서도 한국어를 통해, 태국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어를 통해서 이후에 방과 후에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거의 다 끝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토픽이라는 것이, 이제 토픽이 뭐냐면 한국어 능력 시험이에요. 한국에 와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려면 일정한 한국어 능력을 통과해야만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불법 체류자들은 입국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 때. 근데 저희들이 이제 오기 전까지 그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저한테도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감독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를 불렀어요. 제 아내는 자격이 되는데 저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 몇 명 없는 바람에 저희들이 가서 이런 일들을 도와주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원래 거기는 종교색을 띄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선교사라는 걸 그분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 태국 사람들을 연결해 가지고 한국 가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좀 통역해줘서 통역해주고 도와주면서 그런 일을 좀 광고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한 3, 4년 이제 한국에서 와서 일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대부분 한 80% 이상이 이산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거기 일할 데가 없어서, 뭐 농사 외에, 농사도 수입이 아주 얼마 적어. 1년 수입이 채 60만 원, 7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분들이 농사 접어야.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왔는데, 한 4, 5년을 기다리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면 또 나중에 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쪽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서대문께서 좀 그걸 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아까 제가 라오스와 같은 민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들을 무엇으로 도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성경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 엠마오 컨퍼런스가 있을 때 한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희 가정을 그쪽에 이제 관계된 사람들과 만나는 걸 알고 이 라오스 지역에 엠마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1년 반 전에 컨퍼런스가 저기 강남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여기 지금 그 안경 쓰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500분 정도 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냥 공산주의다 보니까 북쪽 지방, 부양티안 위쪽으로는 안 하고 저희가 타켓 아래 남쪽 지방에만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복사기 하나 놓고서, 이게 지금 봉고차 안에 있는 게 복사기를 태국에서 수입을 해가야 돼요. 거기서 파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복사기를 하나 사가지고, 처음에는 128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1년 만에 500명이 하는데, 지금 더 늘려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고 관리를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더 우리가 배우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라오스는 어떤 상황이냐면, 몇 년 전에 그 아따푸 지역이라고 최남쪽 SK 댐 건설한 데가 무너진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한국에서 SK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 그때 들어간 이 수완차이라고 캄킷이라고 하는 32세 된 두 가정이 있어요. 5명의 자녀를 뒀어요. 32살인데. 근데 이 남쪽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 가면 그 농사를 대부분 짓고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감옥을 가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연해요. 근데 더 저기한 거는 감옥에 가면 밥을 안 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가정이 감옥에 가 있는 그 신랑 것까지 음식을
해결해 줘야 돼요. 이들은 이제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그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저 외곽 지역에 가서 살게 돼요. 라오스에서 외곽 지역의 시골에 가서 살라고 하는 건 먹을 물이 없어요. 그 한 군데서 물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침례로서 표한 사람들은 그 지역에 안 둬요. 그 사와나켓의 그 베트남 국경 가까운 쪽에 부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 한 형제님,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형제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6가정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2년 반 복음을 전하는 걸 2년 반 언도를 받았어요. 2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내보내는데 한 군데 모아놓으면 또 가서 복음 전한다고 이분들을 6지역으로 나눴어요. 2년 반 후에 6개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정부가 핍박으로 한 것을 하나님은 파송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을 통해서 약 4,000명 정도가 복음이 확산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들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산주의의 핍박이 있지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없애달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현재 이 의사분이에요. 의사로 평생을 했다 정년퇴직하신 분이에요. 남쪽 지역의 인도자로 세워진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박영민과 송천행님 같이 이제 우리 모임에 큰 초석을 놓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워낙 병이 안 좋아요. 이번에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근데 라오스에는 투석할 데가 없어요. 이분이 조금 더 이분이 당신이 늘 그랬어요. 당신이 조금 더 건강할 때 엠마오를 완전히 정착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건강검진서를 저한테 보내줘서 의사 형님한테 판독을 해보니까 언제 가다가도 심장이 정지될 수 있는 상태라고 투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공교롭게 이분이 사는데 이분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투석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각 지역별로 이분이 다 나르고 있어요. 그거를 복사를 이만큼 해가지고 8시간 지금도 9시간을 운전하고 가셔서 나눠주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건강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메모리 스틱을 좀 거기다 해가지고 지역별로 나눠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책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프린터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하고 이걸 갖고 다니면 이제 들 위험도 해요. 왜냐하면 이걸 가져가다 걸리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갖고 이제 주머니에다 달랑달랑 넣고 각 지역에 프린터가 있으면 그 지역에서 프린터를 해서 그쪽 나눠주고 거기다 답을 적은 것만 또 우리가 메모리에서 담아 가져와서 이렇게 좀 관리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분이 어쨌든 자기가 남은 인생의 삶 속에서 이거를 좀 더 확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물론 전부 다 완전한 우리 모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뿌리는 분명한 모임인 것이 분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와 약간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곳에 어떤 우리 모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들도 모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교회가 뿌리 깊게 엠마오가 깊숙이 들어간다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저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제가 그분과 같이 시골의 지역을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이분이 들어올 때 뭐라 해서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이상한 말씀을 전하는가 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당신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래. 근데 어떻게 저분이 왔는데 예수라고 그러냐니까 저분의 삶을 보면 예수님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그분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이분에게 뭐 이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요. 늘 저보다 연장자이시지만 그 9시간, 10시간을 운전해도 저한테 운전대를 안 줘요. 못 믿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섬겨야 된다고 몇 시간을 운전하고 온 사람을 또 운전시키면 되겠느냐고 이렇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어쨌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특별히 기억나시면 엠마가 그 정착될 때까지라도 이분이 좀 제 생각입니다만은 좀 살아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길들을 주님이 열어주셨으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그분 이름이 여기 되십니다. 사진 찍으셨다가 기억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한 그 작은 형제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간증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되실 때 특별히 이 두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저도 이번에 이제 들어올 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들어왔습니다. 뭐 이도 이제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많을 텐데 빠져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있던 게 없으니까. 한쪽은 이가 없는데 우아래를 다 빼니까 가끔가다 음식 먹을 때 자꾸 그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우물우물대는 거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걸 생각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특별히 들어온 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1년 반 전에 뭐 컨퍼런스 때 암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요번에 와서 검사를 했는데 그게 어디로 사라져 버렸대요. 그래서 저보고 아직 저는 조금 더 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차피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제 생명이 있는 날까지 거기서 뼈를 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제가 주저하지 않고 계속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